오늘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악한 자의 길로 가지 않고 의인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오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로마서 강의를 계속하다가 오늘은 시편 1편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시편을 1편을 생각할 때마다 윤동주가 생각이 납니다. 윤동주가 죽을 때 그의 이름으로 남긴 시가 시집이 한 편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일본에서 죽고 난 다음에 3년이 지난 1948년에 그의 친구들이 모여서 그의 유고 시집들을 모아서 시집을 하나 내게 되는데, 그때 그 시집의 제목이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고 하는 제목이죠. 그때 시편 제일 앞쪽에 어떤 시를 둘 것인가 친구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의논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윤동주의 서시가 제일 앞쪽에 있었는데, 원래 이 시는 시의 제목이 없었습니다. 서시라고 하는 말은 제일 앞에 있는 시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서론, 본론, 결론할 때 그 서자가 바로 이 서시의 서자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서시를 제일 윤동주 시집의 앞쪽에 둔 이유는 이 제목에 나와 있는 이 시어가 그 첫 번째 서시 속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윤동주의 서시만 제대로 이해하면 윤동주의 시세계와 시정신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시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전체 150편을 이해하는 길은 시편 1편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시편 1편과 2편이 원래는 같은 서시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이란 말이 나오고 시편 2편 12절 부분에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앞과 뒤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이 시에 대한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깨닫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시편 1편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시편 1편은 서문이자 시편의 이정표요 출입구이기도 합니다. 시편 1편이 시편 제일 앞자리에 오게 된 편집자의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편에서 강조되는 것들로 시편 150편을 봐야 합니다. 시편 1편이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말씀에 대한 열정적인 태도, 의인과 악인의 삶에 대한 극적인 대조. 그래서 참으로 행복한 삶은 의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행복한 의인의 길은 그럼 어떤 길일까요? 시편 1편은 이 시편의 정문에 써 있는 표지판으로 삶의 방식에 대하여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묵상합니다. 1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알려주면 아시레이라고 합니다. 아시레이. 그래서 이 시편에 26번이나 등장하는데 구약에서 가장 이 복에 대한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말하는 이 아시레이라고 하는 말이고 하나는 바루크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랍어도 지금 비슷한 버락 오바마 할 때 버락도 이 바루크의 병형입니다. 그래서 아랍 사람들도 이 말을 많이 씁니다. 바루크는 하나님께서 장엄하고 예배적인 언어로 직접 축복해 주는 것을 이 바루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축복을 주는 것, 이것을 바루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반면에 아시레이는 좀 현세적인 복을 말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갔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일상적인 축복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의 대가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이 바로 이 아시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정리해보면 바루크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축복이라면
좀 더 극적인 예를 들면 우리가 갑자기 암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고쳐주시는 것이 이 바루크라고 하는 축복이고, 우리가 매일매일 위생을 깨끗하게 하고 건강 유지를 잘 했기 때문에 건강을 유지하는 것을 이 아슈레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슈레이는 철저하게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축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조금씩 살아갔을 때 얻게 되는 행복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바루크라고 하는 이 일방적인 무조건적인 축복도 중요하게 다루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매일매일 조금씩 따라 살아갈 때 느끼는 우리의 행복을 성경에서는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중에서도 이 시편 10편에서는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어로 굳이 번역한다면 이 바루크는 브레스라고 할 수 있다면 이 아슈레이는 해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종의 축하 문구이기도 합니다. 오, 행복하구나 이 사람이요, 뭐 이런 식으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은 행복한 사람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데 1절은 소극적인 관점에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안 하는 사람, 그렇게 보여주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대항하는 모든 행동을 스스로 거부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내가 거절하고 거부하는 것이 내 삶 속에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행복은 하나님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행동의 결과입니다. 이것이 시편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결과로 얻어지는 행복은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행복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암에 걸렸다가 순식간에 고침받을 수 있는 그 축복도 귀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그 삶의 여러 가지 습관들을 바꾸지 않으면 또다시 그 암에 걸릴 확률이 많습니다. 매일매일 규칙적이고 건강한 삶을 유지해 나갔을 때 얻는 이 건강이 오늘 이 시편에서 말하는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묵상하면 내 죄가 보이고, 내가 세상의 가치관에 치우쳐져 있는 것이 보이고, 내 약점이 보이고, 나의 과장된 부분이 보이는 거죠. 도려내고 잘라내고 교정해야 할 것들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말씀으로 그것을 보고 내 삶을 적용해 나가는 이러한 매일매일의 과정이 때문에 생기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그것이 바로 아슈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들을 잘라내는 적용을 내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된 행복은 이 의로운 삶에 대한 메아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내가 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반응으로 주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악한 자들의 충고와 죄인들의 생활 양식과 오만한 자들의 모임을 피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먼저 악인들은 의인들의 반대 개념입니다. 세상에 죄를 짓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심이 없게 된 사람, 무신론자, 그리고 도적과 법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인데, 가장 정확한 표현은 그의 삶 속에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입니다. 가난한 자나 의로운 자를 핍박하고 살인자나 폭력을 행하는 자를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폭력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훔쳐오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벌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삼가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멋대로 하고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께서 없다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있다 하더라도 나에 대해서는 벌할 수 없는, 그냥 하늘에 그냥 이름만 존재하는 분으로 생각하는 거죠. 실제로 시편을 보다 보면 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악인들의 모습이 많이 나타나죠. 하나님이 있으면 나에게 벌해보라고 이렇게 막말을 막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악인들의 가장 큰 특징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자라고 했죠. 그래서 악인들은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자신들이 만든 삶의 규칙을 애주중지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살면 축복을 받는다고 끊임없이 가르치고 그렇게 살도록 강요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아야 한다고 말하죠. 이 꾀라고 하는 말은 원어로는 충고란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전문적인, 정말 의학적이고 전문적인 것은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선택의 여지가 있는 어떤 행동에 대하여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의 충고를 따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습관적인 범죄자를 말합니다. 죄라고 하는 말은 관역에서 어긋났다는 것이잖아요.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거의 유사한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역에서 빗나간,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세운 기준과 하나님께서 세운 규범에서 벗어났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죄인들은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는 것이 뜻밖의 실수가 아닙니다. 어쩌다 착각해서 잘못을 저지른 것이 아니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준이 내 속에는 없기 때문에 내게 유익이 된다면 무조건 그 길을 따라가고, 그래서 그것이 나의 습관이 되고 나의 가치관이 되어버린 그러한 악한 생각입니다.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에게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죠. 가족에게 범죄를 저지르고, 자녀에게 범죄를 저지르고, 부모에게 범죄를 저지르고, 배우자에게 범죄를 저지르는, 그리고 친척들에게, 이렇게 다른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범죄를 저지르는 것보다는 자기 정말 피부치들에게도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서슴지 않습니다. 율법과 말씀이 금지하는 것들을 행합니다. 그런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길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방식입니다. 그들의 가치관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삶의 방식을 따르면 결국 의인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이죠. 무엇인가를 실현하고 결정할 때 죄인들이 하는 행동과 그리고 그들의 선례를 따르지 말라고 합니다. 길은 삶의 가치관을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지 않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근데 이것이 참 쉽지가 않죠. 그런데 한 번에 다르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조금씩 매일매일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영조 목사님이 큐티는 미분과 같다고 했습니다. 수없는 조각을 만들어 내놓고 그 조각 하나하나를 하루에 적용해 나가는 것이죠. 한 번에 변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도 눈치 못 챕니다. 10년, 20년 지나면 내가 조금씩 변해 있어서 10년 전에 나와는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 우리도 내 자녀가 크는 걸 모릅니다. 매일 보기 때문에. 그런데 1년 만에 만난 친척들이나 사람들이 보면 우리 자녀 보고 엄청 자랐다고 얘기하죠. 나는 안 자란 것 같지만 큐티도 그와 같습니다. 매일매일 한마디씩, 말 한마디, 표정 하나, 눈빛 하나, 요거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 바로 큐티이고 큐티 적용입니다. 그래서 미분처럼 조금씩 변해가는 그러한 삶의 가치관의 변화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비록 지금 땅에 머무르고 있고 이 뻘구덩이 속에 박혀 있지만 그래도 한 발짝씩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다르게 살고자 생각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것이야말로 다르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입니다. 세상의 가치관, 세속의 가치관을 버리고 말씀의 가치관, 성경의 가치관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고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만한 자들은 반항적이고 냉소적인 사상가를 말합니다. 무신론자입니다. 적극적인 신이 없다고 강조하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의 행동을 보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한다, 이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원어에서는 이 떠버리, 말로 그것을 강조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만한 자만심으로 행동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훈을 거부합니다. 앉는다고 하는 말은 정착한다는 말이죠. 여러분, 오늘 1절에 나오는 동사도 약간 이렇게 점청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따른다, 선다, 앉는다. 앉는다가 제일 강도가 높은 것이죠. 정착하고 거주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욕하는 모임을 만들어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내가 아예 그런 그룹을 만들고 모임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요세푸스라고 하는 예수님 당시의 유대 역사학자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모임들이 그 당시에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모임에서 매일 모일 때마다 등수를 매겨서 1등을 뽑는다고 합니다. 1등을 뽑는 사람에게 상품을 주고, 그래서 다음에 모일 때는 더 하나님을 모욕할 수 있는 것들을 개발해서 더 하나님을 모욕을 잘하도록 만들고, 그래서 1등을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오만이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는 안 됩니다. 어쩌다 그들과 한자리 할 수는 있겠지만 그들과 생사고락을 하는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와 함께 산다는 것은 힘들겠죠. 그러니까 이 불신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도박인지 모릅니다. 나는 그렇다 치더라도 내 자녀에게도 불신결혼에 대한 심각성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조건만 좋으면 예수 믿지 않아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잃어버리기 참 쉽습니다. 나와 함께 같이 가장 친밀한 공동체가 배우자고 가족이잖아요. 그 공동체에 매일 만나고 매일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는 그 공동체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일 경우에 그 상황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불신결혼이 그만큼 위험하다는 것을 깨닫고 어릴 때부터 신앙훈련을 잘 시켜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루아침에 하나님을 모독하지는 않습니다. 악인에서 죄인으로 오만한 자가 되어가는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의 행동에 등급을 매기지 않고 그냥 다른 단어들을 나열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의 등급을 매기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나 똑같은 단어를 배열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근데 둘 다 맞습니다. 불신자들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고 어이로운 사람이 죄로 이끌리는 이러한 길들이 마지막에는 반드시 오만한 자에 들어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리에 들어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인간의 성품과 행위가 타락해가는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르고 서고 앉는 이 세 가지 단계를 유념하셔야 합니다. 의인의 삶은 악인들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죄인들의 길로도 걸어가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모임에도 참석하지 않아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적대적인 사람들에게 스스로 자신을 구별해야 합니다. 나를 하나님에게 적대적인 사람에게서 구별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같이 그들에게 욕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다 행하고 난 다음에 내 마음에는 나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행동이 따라오지 않는 자기만의 생각이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참된 행복을 얻는 필요 조건이 있습니다.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아까도 말했잖아요. 악을 거부하고 저항하는 나의 직접적인 행위의 결과이고 사악한 자의 권고와 생활 양식과 모임을 피하는 데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말씀 묵상의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것은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흉내만 내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말씀 묵상의 결과는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오카남 목사님이 제자 훈련의 목적을 두 가지로 말씀했습니다. 하나는 내가 예수님을 닮는 것이고 하나는 재생산하는 것이다. 나와 같은 제자를 또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제자를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삶으로 보여주고 말씀으로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제자의 삶을 살라고 하실 때 아무 준비 없이 살라고 하지 않습니다. 삶의 모델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모든 성도의 모델입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 구약이 가르치는 모든 말씀, 그 말씀대로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신 것도 있지만 말씀대로 사는 삶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산상수훈을 비롯한 많은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상황만 중요시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그 삶 자체가 인간으로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모델로서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역을 어떻게 감당하느냐면 예수님이 하신 대로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새로운 길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을 따르라고 위임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범만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원칙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이죠.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삶입니다. 입에 붙어서 말하기는 쉽지만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삶, 이것은 단 한 번에 단 하루에 되지 않기 때문에 평생을 두고 살아가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믿고 사는 삶을 누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또 다른 요소는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그 공동체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실패하고 무너지고 범죄하고 죄짓는 수많은 사람, 그래서 다시 일어서는 사람, 이런 내가 끊임없이 그 가운데서 격려를 받고 때로는 말씀에 준엄한 심판을 받고 그런 공동체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편은 옛날 성경에서는 복수로 번역하지 않았는데 이 개정개혁을 하면서 복수로 번역해놨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원어도 복수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 시편 1편 뒷부분에 가면 이 공동체에 대하여 굉장히 중요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영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산상수훈의 팔복이지 않습니까? 자신의 죄와 가난함을 늘 고백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영성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늘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온유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길들여지지 않고 하나님께 길들여지는 것이 온유입니다. 저는 옛날에 제가 온유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냥 다른 사람 앞에서 말없이 가만히 침묵하면서 있으면 온유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면 제가 안 그렇고 내가 화나는 일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건 온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내도 제가 온유한 줄 알고 결혼했는데 이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아니구나, 그렇게 지금 깨닫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온유한 자의 삶입니다. 말씀에 의해서 나를 누르는 것이죠. 성품이 온유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 성품을 믿고 있으면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못 참고 폭발시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고 하는 자가 온유한 자고, 그래서 말씀에 길들여지기 위해서 매일매일 이런 말씀에 묵상하는 과정을 살아내야 합니다. 내 뜻과 내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영성입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에 아파하고 나를 사랑하듯 남을 사랑하고 나를 이해하듯 남을 이해하고 내게 관대하듯 남에게 관대하는 삶이 긍휼히 여기는 자의 영성입니다. 내가 날마다 세상과 하나님 앞에서 갈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의 연약함과 죄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나는 술 한 번 안 마셨다, 나는 음란한 짓 한 번도 안 했다고 소리치고 그렇게 정말 한 것이 정결한 자가 아니라 나의 연약함과 죄 때문에 아파하고 말씀을 의지하는 자가 청결한 자입니다. 갈등이 일어날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먼저 내 죄를 보고 상대방을 용납하는 것이 화평하는 자의 영성입니다. 그냥 좋은 게 좋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 화평이 아닙니다. 그냥 내 죄를 먼저 보고 상대방을 용납해 주는 것이 그래야만 이루어지는 화평이죠.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하고는 화평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와 이익관계가 있고 가정의 배우자나 자녀와의 사이에서는 이 화평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내 죄를 먼저 보지 않고 상대방을 용납하는 마음이 없이는 이 화평을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가 가지고 있는 돈과 권력과 그냥 행패적이고 큰 소리 치는 건 무서워서 똥이 더러워서 피하듯이 그냥 가만히 있어주는 것, 배우자가 있는데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참고 또 참고 또 참는 것, 그래서 평화가 이루어진 그 과정은 평화가 아닙니다. 그게 어떻게 평화겠습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문드러지게 만드는 것이죠. 내가 내 죄를 보고 상대방을 용납하는 마음이 있어야 이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이 화평의 제물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쉽지 않은 것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8번째, 내가 믿음 때문에 핍박당할 때 즐거워하고 천국을 누리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순간에 직장이든 학교든 많은 곳에서 핍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핍박 때문에 하나님을 쉽게 거부하지 않고 내가 핍박을 받는 것이 마땅한 하나님의 사람의 필수 조건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핍박을 즐거워하고 천국을 누리는 것이 바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입니다. 이것이 팔복이 하나님의 가치관입니다. 기복을 넘어 팔복으로. 이것이 과연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주님 때문에 핍박을 받지만 환경을 초월하시는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의 길이고 주님이 보여주신 삶의 원칙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세상에 한눈 팔지 않고 기복을 넘어 팔복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럼 이런 팔복의 가치를 어떻게 내 속에 채울 수 있을까요? 말씀 묵상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방법은 이 말씀 묵상이라고 하는 것이고 단 한 번의 변화가 아닌 수년에 걸쳐서 변화를 보고 그리고 공동체가 그것을 격려하고 지켜주고 내가 경험한 실패를 그 사람이 실패해서 일어설 수 있도록 하게 하고 나의 성공을 그 사람이 다시 성공의 길로 갈 수 있는 하나의 이정표처럼 서로 격려해주는 그런 공동체가 있어야 합니다.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나는 어디에 서 있는지, 내가 늘 함께하는 사람은 누구인지를 날마다 점검해야 합니다. 제가 순간 약간 멈칫한 이유는 이제 1절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실망하셨죠? 어제 목사님 한참 설교하고 간증하다가 갑자기 둘째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실망했는데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실망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2가지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 제한도 있기 때문에 하다가 시간이 되면 끝내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시간이 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웃음으로 화답해 주셨으니까 조금만 힘을 내십시오. 2절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제가 2절에 강조할 걸 1절에 강조했기 때문에 의인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과 친밀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법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생각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에게는 율법이라고 하는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1절이 소극적인 것이라면 2절은 조금 적극적인 방법이죠. 나쁜 길로 유혹하는 악인들의 삶의 방식을 거부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말씀을 따라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난 여기도 안 가고 난 여기도 안 가고 난 여기도 안 가고 그러면 계속해서 평생 여기도 안 가고 여기도 안 가고 여기도 안 가고 이렇게만 하면 악인의 길로 가지 않는 것은 맞지만 가야 할 길을 안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야 할 길은 의인의 길을 따라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 진정한 기쁨을 얻는 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요구인 말씀을 음미합니다. 묵상한다고 하는 말을 가장 우리말로 잘 바꾼 번역이 바로 이 음미한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히브리어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묵상한다는 말은 이렇게 나지막하게 중얼거리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하고 계속 중얼거리는 거예요. 희조창을 하듯이. 말씀은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에서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 그것이 여러분 인정되십니까? 그것이 인정되어야만 그 길로 가는 거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세상의 가치관에서 손해를 볼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나만 그렇게 사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공동체에 오면 다 그렇게 살기 위하여 그렇게 살지 못해도 힘쓰고 애쓰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묻고 또 용기를 얻고 그런 공동체 속에서 그런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이 정말 의미 있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말씀은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에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말씀 묵상에
신앙생활에 많은 것들을 투자할 수가 있거든요. 말씀에 대하여 기쁨의 반응을 보이는 것, 말씀과 온전한 삶과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자, 율법은 하나님의 지식이라고 말했잖아요. 당신의 뜻을 인간에게 알리신 은혜로운 가르침의 모든 것을 말합니다. 제가 분당에서 탄천을 걸어가는데 참새들이 한 100마리 정도 누가 이렇게 벼를 이렇게 흩어놓았는지 모이를 주워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주워 먹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소리가 나죠. 히브리어로는 비둘기가 구구구구 하는 소리라고 하는데, 모든 새들이 뭘 먹을 때, 여러분 혹시 닭을 키워보셨죠? 닭에게 무의를 주면 끊임없이 막 소리를 냅니다, 입속에서. 근데 그게 기쁨의 소리라는. 그리고 사자도 마찬가지고, 어르렁거리는 거. 하나님, 자기가 먹이를 먹을 때 기쁘다는 것이죠. 그래서 묵상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음미할 때 기쁨에 겨워서 어쩔 줄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실 때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묵상하다고 하는 것이 공부한다는 의미도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공부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죠. 공부를 하든 묵상을 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평소에 꾸준히 사모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야로 묵상한다고 하는 말은 낮과 밤을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한다는 것이죠. 좋을 때 나쁠 때를 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은 일회용이 아닌 연속적이고 습관적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죄의 종류는 수만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음란의 죄는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교만한 죄가 있을 수가 있고요. 내가 교만한 죄가 없다 할지라도 물질에 약할 수가 있잖아요. 죄의 종류가 수없이 많기 때문에 누가 내가 모든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이겼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병 나은 것에 대해서 엄청난 간증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병 나은 간증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병 낫게 하면 그 사람은 마치 예수님이 된 것처럼 본인도 생각하고 듣는 사람도 그렇게 말하죠. 자식을 훌륭한 대학에 보내고 장학금을 받게 하면 모든 믿음의 최정상에 선 것처럼 그렇게 간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식이 잘된 것뿐입니다. 수없이 많은 종류가 있다는 것이죠. 일부러 우리가 그러한 성과를 얻은 사람을 폄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대로 인정해 주셔야 되는 거죠.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엄난에 자신이 있습니까? 물질에 자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많은 자신이 있는 것 중에 내가 자신이 없는 건 하나 때문에 내가 넘어질 수 있으니까 우리는 늘 경계하고 그 말씀을 매일매일 끊임없이 일회용이 아닌 습관적으로 묵상하는 버릇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수없는 말씀의 바다 속에서 매일매일 그때 주시는 말씀으로 나를 들여다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들을 발견하고 조금씩 변화를 시도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밤은 슬플 때 아닙니까? 외롭고 슬프고 힘들 때, 내 주위에 아무도 없을 때, 그리고 낮은 기쁠 때입니다. 기쁠 때고 슬플 때고. 여러분, 기쁠 때 말씀 묵상의 습관을 잘 들여놓아야 모든 것이 귀찮아지고 죽고 싶을 때 그때도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김양재 목사님이 남편의 시체를 앞에 두고 그때도 묵상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습관이 된 사람은 어디에 있어도, 여러분, 아무리 큐티 습관이 잘 되어도 멀리 여행 가면 큐티가 잘 안 되더라고요. 얼마나 기를 쓰고 해야 되는지. 그래서 내가 큐티를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남편이 죽을 때도 큐티를 하면 내가 큐티를 잘하는구나. 그래서 남편 저희들이 죽어드리겠습니다. 너무 심한가요? 멀리 여행 갔을 때 내가 큐티를 하고 있는지 한번 관심을 기울여 보십시오. 저 같은 경우는 주일날 아침에도 큐티하면 저는 큐티하는 습관이 들은 사람이죠. 주일날에 아침에 큐티하는 거. 그러니까 이 주일 낮 설교하느라고 정신이 팔려가지고 아무것도 손에 못 가지고 있다면 큐티가 습관이 들었다고 말할 수가 없겠죠. 의인들의 번영과 행복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기쁨을 발견하는 데 있다. 여러분, 발견하고 계신지요? 우리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다가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기 십상입니다. 생각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습관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인 말씀인 하나님을 알아가고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죠. 3절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실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1, 2절대로 살아가는 의인은 물이 많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이 시냇가는 그냥 물이 흐르는 자연적인 시내가 아니고 인공수로를 말합니다. 그것도 복수형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인공수로, 관계수로죠. 인간이 인공적으로 물이 많은 곳에서 물이 필요한 곳으로 물을 가져가기 위해서 수로를 만들어 놓은 이 수많은 인공수로가 교차하고 있는 그 한가운데 심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심은이라고 하는 이 말도 원래는 이게 수동 형태입니다. 어디에서 옮겨 심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척박하고 물이 없는 곳에 살고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뽑아가지고 물이 철철 흐르고 마르지 않는 그 위에다가 옮겨 심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나무는 열매를 맺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시간이 있다는 것이죠. 철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입니다. 시간에 따라 열매를 맺는다는 것. 여러분의 삶에 지금 열매를 못 맺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은 생물학적인 연령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 나이가 됐는데 내가 이러고 있다. 내가 이 나이가 됐는데 이러고 있다. 다른 사람은 다 이런데 나는 이러고 있다. 그렇게 규정할 수 없습니다. 이 때는 히브리어로는 그의 때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때. 그의 때는 하나님의 때일 수도 있고 나에게 주어진 때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에 맞추어서 내가 믿음의 분량이 차든지 아니면 지금 주면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가 있고 시간이 있다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시간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기다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지역에는 1시간에 한 대 오는 버스가 있잖아요. 그걸 기다리는 방법은 시간을 정확하게 아는 거죠. 내가 만약에 시간이 떠나고 난 다음에 5분 후에 왔다면 55분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 시간을 알지 못하면 과연 차가 과연 오는지 내가 차도 오지 않는 곳에 내가 와 있지는 않는지 이렇게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아는 것. 하나님의 때를 어떻게 알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해 내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조금씩 인도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늘 인도해 준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시간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사건이 나에게 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내가 몇 걸음 앞서가야 되는데 오히려 사건을 만나서 뒤로 물러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그 사건 가운데서 말씀으로 내 죄를 발견하는 것. 여러분 정말 중요한데 큐티는 말씀으로 내 사건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해결하는 것. 물론 인간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식이 대학에 떨어졌을 때 해결하는 방법은 무조건 재수시키는 거잖아요. 무조건 재수시키고 더 좋은 학원, 더 좋은 선생을, 더 좋은 배경을 허락해서 더 좋은 성과를 얻게 하는 것. 해결이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배우자가 마음에 안 들면 해결이라고 보면 이혼하고 더 좋은 사람 만나면 그것이 해결인가요? 물론 해결일 수도 있겠지만 내게 다가오는 사건을 무조건 그런 식으로 해 나가다 보면 내가 얻는 것은 내가 모든 것을 더 낫게 만들 수 있다는 생각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모든 것이 허무하다고 허무주의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으로 해석을 하십시오. 해석하면 내 잘못이 보이거든요. 해석에 어려운 것이 내 잘못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말씀에 치우친 부분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방의 잘못이 더 크지만 내 죄를 먼저 보고 내 죄가 더 중요하고 심각하다고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나부터 먼저 변화를 시도하는 것, 많이 아니어도 조금이라도 하는 것, 말이라도 미안하다고 하는 것, 내가 소리 지르는 것도 줄이는 것, 이렇게 하나씩 나 스스로 변화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열매를 얻으려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잎사귀가 사람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열매는 어쩌면 내 먹으려고 필요한 것인지도 모르죠. 에스겔 47장 12절에 보시면 강자우가에는 각종 열매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오미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환난의 사건을 통해 내 죄를 발견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겪고 싶지 않는 일을 겪었지만 그런데 내가 이것을 말씀으로 감당하다 보면 나와 똑같은 사건을 겪는 사람에게 가서 끊임없는 위로를 해줄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제 친구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제 친구는 나이가 5살 많은 여자와 결혼을 했죠. 그래서 결혼을 해서 이제 그 친구 부인이 평생의 꿈이 고아로 자라났기 때문에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품어보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근데 출산 10일을 남겨두고 가족력이 있었는데 뇌에 핏줄이 터져가지고요. 화장실에서 그냥 쓰러지고 그래서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병원에 데려갔지만 뇌사 상태에 빠지고 그래서 그 아이는 그 엄마가 뇌사 상태에 빠진 상태에서 그 아이는 이렇게 살려냈죠. 근데 이런 참담한 광경을 그 친구가 당하고 있었는데 한 40여일 지난 후에 제가 그 친구를 1년 만에 우연히 조그마한 책방을 하고 책 대여점을 하고 있었는데 한 5평짜리 정도? 한 2평 정도인가요? 근데 그 친구 만나서 내일이 뭐 49제라고 절에서 키워진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49제 한다고 얼굴이 시커멓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친구랑 제가 같이 등산을 다니기 시작했죠. 일주일에 한 번씩 영남의 알프스라고 하는 그 산에 매주마다 올라갔죠. 근데 그 친구가 저에게 왜 저와 함께 그런 행동을 했냐면 친하기도 했지만 내가 20살, 22살 무렵에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죽음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거잖아요. 살아가는 사람을 먼저 보내는. 그래서 내가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자기가 위로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를 먼저 잃고 또는 여러 가지 뜻하지 않는 사건을 당할 때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 될 수 있고 부끄러운 일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런 일을 당한 사람을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내가 살려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주신 은사입니다. 내가 당한 잎사귀, 열매가 아니에요. 다른 어떤 사람도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 잎사귀로 다른 사람을 살린다니까요. 요한계시록의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도 보시면 이 잎사귀 얘기가 나와요. 이 잎사귀가 사람을 살리고 그것도 열방을 살린다고 약재료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죄를 통해 회복된 나를 전하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약재료가 됩니다. 여러분, 내가 고난을 겪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다 살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그것을 해석해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죄를 보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고난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절망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고독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죽을 것 같은 이 심정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알게 해준다는 것이죠. 마지막에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울창한 나무의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조의 원리대로 그 기능을 수행하기만 하면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행복한 상태는 보상이 아니라 특정한 삶의 유형으로 인한 결과입니다. 모든 것이 다 형통한다고 하는 말은 세상의 가치관대로 기복 다 얻는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을 때 그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 이 형통하다라고 하는 이 뜻은 목표에 도달했다는 뜻입니다. 가장 정확한 뜻은 목표에 도달했다. 그리고 영어로 부제한다면 베스트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의 의도대로 가장 베스트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형통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오해해서 무조건 잘 되는 것을 예수 믿는 사람의 결과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죠.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홍수와 가뭄에도 형통하여 철을 따라 열매를 맺듯이 말씀의 뿌리를 잘 내리면 나는 어떤 문제도 해석받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말씀 묵상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기억하고 나의 인생의 여정,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의 때마다 이 철마다 순종하십시오. 철마다 좋을 때도 순종하고 나쁠 때도 순종하고 정말 좋을 때 기도 응답이 잘 될 때 순종의 훈련을 쌓아두시고 말씀 보는 훈련을 쌓아두시고 기도하는 훈련을 쌓아두시면 기도하기 싫고 말씀 보기 싫을 때도 그 습관에 따라서 내가 그 말씀을 보고 그 고난의 시기를 건너갈 수가 있습니다.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형통함이 비로소 이루어집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따르고 있는 악인들의 꾀는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서 있는 죄인들의 꾀는 무엇입니까? 득하니 앉아있는 오만한 자리는 무엇입니까? 내 삶의 잎사귀가 마르고 하는 일마다 형통치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율법은 무엇입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창립예배 선물로 오늘은 여기까지. 둘째, 셋째가 남아있으면 끝도 없습니다. 다음 주에 창립기념 시편 1편 강의로 설교로 다음 주에 둘째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나는 감화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시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따르고 있는 악인들의 꾀와 내가 지금 서 있는 죄인들의 길과 내가 지금 떡하니 스스럼 없이 앉아있는 오만한 자리에서 돌아서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삶의 잎사귀가 마르고 하는 일보다 형통치 못한 이유가 어디 있는지 깨달아 말씀으로 사건을 해석하여 지금 순종해야 할
여호와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세 번 부른 다음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따르고 있는 악인들의 꾀를 하나님 아버지여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따라야 할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서 있는 죄인들의 길에서도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만한 자리에서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잎사귀가 마르고 하늘의 일마다 형통치 못한 것을 조상 탓하고 부모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내 잘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부족을 헤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자가 악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바로 그 악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성경 말씀을 자랑하고 남을 가르치고 설교하기 위해 말씀을 대하기만 했습니다. 말씀을 소리치고 설교하면 그게 나 자신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면서 말씀을 내 삶에는 적용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살라고 윽박지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을 불쌍히 여겼지만 진짜 불쌍한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임을 고백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악한 자들의 충고와 죄인들의 생활 양식과 오만한 자들의 모임을 피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들을 아버지 하나님 경계하면서도 그들이 이룬 성공이 얼마나 부러운지 그들의 삶을 흉내내고 그 방식을 따라 나도 성공하고 싶어 그렇게 안달내었던 적도 많사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악인들의 충고를 듣고 그들을 따라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충고한 수많은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 말씀은 듣지 않고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들에게만 귀를 기울이고 있사오니 주여 어찌하오리이까. 죄인들의 삶의 양식을 따르지 않게 하옵소서. 무엇을 실현하고 결정할 때마다 언제나 말씀부터 먼저 보게 하옵소서. 그럴 때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그것이 가장 불행한 줄 알고 말씀이 들리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내가 당하는 불행한 사건마저도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들리게 하려고 나에게 허락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세속의 가치관, 기복의 가치관을 버리고 말씀의 가치관, 팔복의 가치관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거룩임을 깨닫고 그 길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님을 알게 하옵소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내 자랑과 세상 성공을 자랑하는 공동체에 들어가고 싶어서 안달이 나고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고백 공동체에서 내 죄 고백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아버지여 고백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참 예수 믿어도 저렇게 믿고 있냐고 힐난이라 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공동체, 이 공동체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악한 자들이 되지 않겠다고 큰 소리치지 않게 하시고 죄인이 되어가는 단계에 들어가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게 하시고 말씀을 제 삶에 적용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교 우리들 교회가 악인들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죄인들의 길로도 걸어가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모임에도 참석하지 않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오염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내재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묵상을 통해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형통함을 얻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